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실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신실은 하나님께 인정이 안 돼요. 기독교의 그 진리를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신실함이 있죠. 인간의 신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의 신실은 안 받아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만 받으세요.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을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누구든지 모신 사람 속에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의 신실의 근원, 본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본질, 그 신실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입에 가득하니까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받는데 참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소욕 하는데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 인간을 예수하고 완전히 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밀가루 쇠말로 사는 거죠. 이제 가루 서말이라고 해도 돼요. 가루 서말을 밀가루라고 생각하시고 주부가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무엇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든지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뭐든지 만들어낼 때 그 밀가루가 그대로 따라주죠.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밀가루 생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로 송알처럼 완벽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완벽하게 움직이는 마음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길들이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신실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행하게 하실 때 그 몸이 그 신실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의적으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신실한 성품을 움직여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은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길들여서 신실하게 사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된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바로 증거한 거죠. 증인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 법정에서나 인간 간의 관계에 송사에 걸린 문제, 증인이 필요한 문제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일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그죠? 왜? 그들은 신실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 신실한 증인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고, 거짓 증인은 예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증인들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이 이 거짓 증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그에게 찬송의 옷이 되셔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 감사를 하면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비춰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죠. 예수가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 온갖 미혹이 판을 치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속아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걸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마귀 귀신이 판을 쳐요. 그리고 마귀 귀신하고 붙은 그 거짓된 자들, 거짓 증인이라고 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판을 쳐요. 득세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말한 대로 끌려가요. 그것들이 말한 대로 심각한 자리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심각한 자리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그 구함을 응답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어둠이 떠나가죠. 그만큼의 어둠의 세력, 마귀와 귀신이 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마귀 귀신에게 속고, 마귀의 사람들에게 속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모든 거 다 속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비춰져야 돼요. 정면으로 비춰지면 성령이 그만큼 밝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하는 권능을 줘요. 우리 인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형성된 거짓말이 있고, 자기들 성품이 거짓돼 갖고 거짓말이 있고, 또 이제 마귀 귀신이 온갖 거짓을 퍼뜨려서 거짓이죠. 이 거짓에 묶여서 사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밝은 만큼 그 어둠이 다 타버려요. 뭐가 같으냐면 불탄 삼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실에다가 불을 붙이면 후루룩 타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모든 거짓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의 증인. 그래서 예수를 먼저 만나 뵙고 그분이 구주요 천국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먼저 성령으로 깨닫고 그 분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물론 이제 직접 사로잡히지는 않고 직접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의 창조자요 인간의 창조자임을 아주 확실하게 깨우치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보게 해갖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싹 쓸어가요. 싹 쓸어가서 오직 그 눈앞에 그 찬송가 가사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 예수님만 보이게 만드셔요.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기를 창조한 자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를 흘리신 분임을 깨닫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깨우쳐서 진리의 인을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신실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예수와 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하면 그 사람과 함께한 성령의 증거와 함께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우러나는 증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각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을 이제 직고합니다. 그 혀가 그 시간에는 그 사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신 예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직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직고하는 의미,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거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토해내는 걸 직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바꿔서 말하는 머리 굴리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걸 직고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성령에서 그 말씀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가 진리니까 진리에서 본질에서 그 혀를 주장해갖고 진리의 말이 나오죠.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그대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고의 의미 오늘 생각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이 진실, 그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한 그 사람이 돼야죠.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신실은 하나님 기준의 신실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신실로 우리가 가야 되죠.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하는 쪽으로 오늘 비중 있게 말씀을 생각하는, 비중 있게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 성령이 완전히 통제돼서 말하는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한 몸 돼서 말하는 거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대로 드러났고 예수는 그 사람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기도로 구하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직구하게 된다고요. 그 혀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리얼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육체를 움직여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이제 육체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두고 가서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영은 육체를 움직여서 거짓말하던 그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만 그 영혼 속에 있는 짓고,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하게 됩니다. 그대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던 습성에 그 몸을, 거짓말하는 몸을 땅에 두고 가잖아요. 무덤에 묻든지 뭐 화장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영혼만 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고백하게 돼요. 왜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를 모시면 성령이 함께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는 거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니까, 성령은 증거의 영이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하고 연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사도들과 종을 통해서 예수와 결합을 얼마나 강조를 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인데 그 글 속에 그 성도들에게 예수하고 결합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예수하고 연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하고 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를 거기로 예수 앞으로 인도해갖고 예수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은 그 영혼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의 혀를 주장하잖아요. 그 예수가 그 영혼을 혀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상태에는 그 영혼이 그 혀를 주장하고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가 그 혀를 주장하는 거죠. 영혼의 혀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론 예수는 이제 그 심판장이시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모셨을 경우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이제 예수가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하죠.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에 연합시키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의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의 혀를 주장해갖고 이제 천사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연합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 혀를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장해서 성령 주장이고 예수의 주장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이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혀를 예수가 통제하지 않고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거짓말한 영에게 묶여있는 자들이죠. 그 영이 예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그 보좌가 아니고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직고가 나오는 거예요. 직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 영혼의 혀를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영혼의 혀를 예수가 그 사람의 영혼의 혀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질문 앞에 다 답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창세 때 천국 주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의 피에 제한속죄론이죠. 그렇게 이제 그 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 증인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들이란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이 주장하는 혀는 성령으로 직구하게 되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오죠.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평소에 믿던 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 사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깜깜함 속에 속아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소 자기 믿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예수는 신실한 증인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과 신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셔갖고 예수의 입이 된 사람들은 예수가 그렇게 그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든지 인간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곧 예수가 곧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 그 혀를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확신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이고 뭐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 왜 죽으셨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삼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평소에 삼위가 뭐야? 삼신이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고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안다면 우리가 성령에 잡혀 말하기를 훈련해야 되고 예수에게 이끌려 말하기를 훈련해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심판날에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이끌림은 곧 예수와 연합하며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와 동일한 진리시고 성령도 예수와 동일한 진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거,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준다는 걸 믿는 거, 등등 이 진리를 믿는 것을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깨달아갖고 내 속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심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다 제거하시고 끊임없이 진리의 믿음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한다면 그 영이 진리로 강해진 거죠. 진리로 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이고 속으로는 안 믿는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심판날에 우리 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와 연합을 한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라 진리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니까 그 혀가 진리의 혀가 되도록 진리가 움직이는 혀가 되도록 살아생전에 이제 그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의 훈련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화목하며 사는 그 사람이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의 힘을 얻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진리의 훈련을 못 받았어요. 진리형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대신 예수와 연합해갖고 진리 대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진리만 말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면 그 속에 성령의 도움도 없어. 예수의 증거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냥 내까리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내까리는 건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뱉는다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에다 품고 있다가 그냥 쏟아낸다 이거죠. 쏟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형에 이끌려서 진리의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가 진리의 몸으로 나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몸으로 길들인 거를 아카페로 사는 자라고 그래요. 아카페로. 그렇게 아카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의 심판대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호흡일치체가 되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입을, 영혼의 입을 성부, 성자,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로 이제 그 예수님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로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심판장도 예수고 그 심판에 답을 하는 분도 예수다 그죠. 이렇게 예수에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심판을 이기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가 심판하는데 그 답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 혀를 평소에 신실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훈련이 되어질 때 그 혜택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열매가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한테 심판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귀신 마귀의 때 붙잡혀 산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 귀신은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뻘쭘하게 들어가서 이제 지가 평소에 귀신한테 세뇌된 대로 말하겠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마귀가 가는 장소로 가게 되죠. 일단은 이제 음부에 갇혔다가 마지막 날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오신 예수가 주신 진리의 성령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끌려서 예수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수는 우리 진리죠.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몸이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길들여진 사람은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죠. 그 사람들은 열매를 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나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속에 같은 거 뱉어내듯이 뱉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세뇌된 자들은 그들 속에는 그들의 논리만 가득해요. 그들의 주장만 가득해요. 그들의 믿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영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 대신 예수 앞으로 이끌려가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혀를 완전히 예수가 주장하면 우리는 진리만 말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감사함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서 어둠이 없어지면 어둠 속에서 암약하던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면 그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그
힘을 가진 자들,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속이는데 능한 자들도 마귀 귀신이 떠나고 나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없어지고 타인을 속이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고, 성령의 각성으로 와서 그 사람 심령, 마음의 비석에다가 그 믿음을 새겨주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씨가 성령의 글씨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 글씨를 새긴 사람들은 성령이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로 외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머리로 외워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죽을 때 내가 그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떠올라.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 깜깜함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니까 안 떠오른다고요. 그 죽을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비춰지면 모든 미혹과 어둠이 다 타버리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고 실체적 진실만 남고, 그 상태에서 예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셔요. 미쁘시기 때문에,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얼굴빛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그 영광을, 믿음을 공급해줘요. 이 죽음과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해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하시면은 그 구한 만큼 그 사람한테 얼굴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내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내 속에 거짓 증인이 숨어 있던 것을 발견 못하고 거짓말을 뱉으면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그 심판을 통과하는데 능력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 남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안의 형제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야 돼요. 순교자가 되려면 그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 심판대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용서가 없다고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대잖아요.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아도 이제 용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피조물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 중심으로 용서하는데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성령을 공경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 주게 되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면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고 성령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곧 성령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 때 이제 우리가 하던 버릇대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가 한 말은
용서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 못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예수가 거다 이제 못을 박았죠. 아시아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 말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죠. 예수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용서를 안 해준다고죠.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주고 성령이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악용하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심판날에 예수가 우리 혀를 주장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혀를 주장해서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갖고 한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그 질문을 답하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심판을 이기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짓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참 증인 되시는 예수, 신실한 증인이죠.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와 결합해서 살지 않은 사람 모두를 가르쳐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을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그 혀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육체를 이용해서. 근데 육체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고 어떻게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로 왜 죽냐?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이 아니냐 우겨대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믿은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직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 법정에는 심판에는 거짓말이 통할 수가 없으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는 거죠.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인자심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건데 거기서 기름 부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얼굴 빛살이 그 심령 속에 이렇게 꽂히는 거거든요. 불기둥처럼. 그래서 예수가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갈망이 나오죠. 측면에서 받아도 그렇게 정면의 의미는 빛의 밝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아주 강렬하게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치는 것을 정면이라고 그러고 정오의 태양빛이라고 그러고 측면은 그보다 흐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보다 좀 빛의 밝기가 낮은 상태. 아침빛도 있고 오전빛도 있고 또 그 이렇게 밤에 그 새벽 오히려 미명 그 빛도 있고 빛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예수의 정면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걸 구해서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얻어요. 상사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병을 고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이것저것을 구할 때는 예수가 주시는 갈급함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와 그의 그 아까페 통제를 구하는 것은 상사병을 주셔야 돼요. 갈망을 주셔야 돼요. 기도의 그 간절함이 달라요. 세상 것보다 예수를 더 간절히 구해야 되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사람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해요. 함께하는 것을 여기서 쌓는다고 그랬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살면서 우리 입이 완전히 진리 입으로 길들여지면 그거 입에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입에 영원한 샘물, 그리고 진리의 샘물이 되니까 입만 열면 진리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 속에 마귀 귀신에게 길들여졌어. 거의 심판대까지는 마귀 귀신이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겠죠. 가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말할 때 귀신 마귀한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니까 귀신 마귀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완전히 길들여진 거. 길들여진 그대로 나온다고요, 말이. 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혀를 성부, 성자, 성령이 주장하도록 완전히 이끌림 받는데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각자가 나는 그렇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아까페 사랑이 그의 속에서 솟구쳐 나와서 아까페 사랑이 그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말하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속에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아까페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거짓 증인은 그 속에 거짓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만 신실한 증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만 말하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선한 사람은 손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혀로서 직구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진리의 예수님이 내 혀를 주장해서 직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직구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아주 뱉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완전하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진리만 말하고 진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